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조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대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체계적으로 개편, 확립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룰 만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조직도 체계도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실상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은 노예 집단에 불과한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애굽에서 나오기도 힘들었고 자유를 얻은 후에도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생존에만 급급한 상태였습니다. 한 나라의 모양을 갖춘다. 그것은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던 거죠. 이때 미디안의 족속 중에 한 장로이자 제사장이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목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되죠. 이렇게 이드로가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다음 날 이드로가 모세의 업무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혀를 차죠.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하루 종일 백성들의 이 사이에서 법적 논쟁을 듣고 판결해 주느라고 기진맥진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모세도 나이가 이제 80이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 늙은 나이에 혼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백성들의 소송을 듣고 재판한다라는 것은 지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수천 명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찾아와서 그 광야의 뜨거운 그 햇볕 속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또 하루 종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백성들도 참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지친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판은 아닙니다. 모세에게 물으러 오는 것은 실제로 누구에게 물으러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재판과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방 나라와는 그 통치가 다른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율법, 율례 그리고 법도를 주시면서 그 율례와 법도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이게 이제 이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율례와 법도를 받은 모세가 온종일 앉아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기력이 어떻게 보면 쇠하도록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드로가 의아해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묻고 있냐면 14절 하반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어찌해서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길을 남에 서면서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유일한 중재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모세가 지금 혼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드로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서는 지적을 해요. 18절에 뭐라고 지적하냐면 너와 또 네가 하는 거예요. 17절에 끝에 보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이 재판하는 것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충고를 합니다. 문제 해결책을 두 가지로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수해야 할 규칙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미리 알려줘서 삶의 방식이 뭔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면 재판사항이 대폭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두 번째는 동역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동역자. 백성들 가운데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도력을 위임해라.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재판을 하게 하고 특별히 어려운 것들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는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일의 성격, 중요성 이것에 따라서 이를 재판할 사람을 세우면은 모세 너에게 집중력이 과중된 업무가 적절히 분산이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담이 덜어질 거고 또 마냥 기다려야만은 백성들도 무료하고 불만이 있을 텐데 그 무료함과 불만도 줄어들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여기에서 지금 이드로가 모세의 일을 분담하며 재판을 담당할 동역자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21절에 그 조건이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이제 동역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의 조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유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란 얘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백성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선례를 정확히 꿰뚫을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문적인 능력만 있다고 해서 자격 요건이 구비되는 건 아니에요.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 하나님을 의식하는 전문가. 이게 첫 번째 자격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전문가.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선례를 아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뭐가 없어야 되냐면 편견이 없어야 돼요. 금전적인 유혹과 위압을 이겨낼 수 있는 공평하게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이겨내도록 하는 것은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와 진실은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내는 진실한 사람. 이게 바로 두 번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런 사람을 중용해가지고 일을 맡겨라 건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의 이 역할이 적절히 분담이 될 거다. 큰 일은 모세의 너의 일이고 작은 일은 이 재판관들의 일이 될 거다. 여기서 모세가 다루어야 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고 재판관들의 몫은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 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일, 어떻게 보면 그들의 책임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이 율례와 법도 이것을 해석하고 재적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드로의 충고를 그대로 또 받아들입니다. 참 여울인 여기서 모세가 다른 사람의 그 충고를 잘 수용할 줄 아는 그런 포용력 있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세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신앙만 깊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전문적인 능력만 갖추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 거예요. 깊은 신앙과 전문적인 능력이 함께 갖춰진 이 골고루 갖춰진 사람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고 원칙을 지켜내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말씀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능력을 갖추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60만 명이라는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민원 모세 혼자서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한 일이었던 거죠.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도 그런 착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마다 능력을 따라서 일을 나누어 맡을 때
그럴 때 서로가 좋고 일도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인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뭐겠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제대로 가르쳐서 적절히 일을 나누어서 동역자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리더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력을 공유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삶.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지향될 방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정말 분별할 수 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복된 통로들로 우리들이 세움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